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전심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더욱 소리 높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세상 모든 즐거움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에 더욱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이 시간 살리는 성령님께 붙들림 받고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세상의 모든 즐거움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헛된 성공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3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음성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박수하실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쁘고 즐겁고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들보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또 왜 이렇게 지칠까? 또 이 두 어깨에 무거운 짐은 얼마나 무거운가? 이렇게 절망과 고통의 탄식을 부르는 그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단한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낸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의 내일을 맞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 공동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이 시간 주신 말씀 기대하며 함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온전히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매일 밤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를 잃지 않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과 가정과 또 그 삶 위에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대전 또 새로운 글로리 공주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세종에 왔습니다. 세종에 오니까 좋습니다. 집 같고 가족 만난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남은 자로 한 달 우리 저녁 집회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고수해 주시겠어요? 많으신데요? 자, 저기 한 명 정도면은 뭐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열 몇 분이신 것 같아요. 자, 이분들에게 먼저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분들 안에 그렇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 귀한 예배를 빠짐없이 나올 수 있게 된 줄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답이 준비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몇 해 전 세간을 또 놀랍게 했던 사건을 다 기억합니다. 알파고. 이 알파고라는 AI가 한국에서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대국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다 보신 적 있으시죠? 당시만 해도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 바둑에서만큼은 인간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할 때였는데 놀랍게도 당시 이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이제 이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 AI라는 이 놀라운 발전 기계 문명 앞에 조금 움츠려드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에 하상욱이라는 분이 마치 그때의 그 분위기를 좀 바꾸려는 듯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요, 기계는 답을 모르면 오류가 나고 인간은 답을 모르면 알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비록 지금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답을 모를 때에 알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글을 읽고 댓글에 이런 말도 썼더라고요. 나는 기계도 아니고 인간인데
나는 왜 몰라도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인간은요, 답을 찾기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세상의 수많은 질문 앞에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공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질문 앞에 더 많은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실패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우뚝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 공부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누구도 공부를 즐거워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사회학자 엄기호 교수님이 본인의 책에서 공부는 이런 거다라고 말했는데, 이 정의를 들어보면 이게 공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부란 삶의 문제를 푸는 도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삶을 해석해내는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또 답할 수많은 어려운 질문들이 있을 때에 내 스스로 내 상황에 맞는 내가 가진 답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 갖는 언어가 공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요, 그것을 공부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공과 번영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단계를 지나서 이와 같은 성취를 하고 너희들은 이런 답을 해야 돼 라고 짜여져 있는 프레임에 우리의 답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질문에 이 세상에 정해놓은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 실패자고 몰락할 것이고 패배할 것 같다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압력을 가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이제 4학년 되는 아이가 있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어나와서 반겨줍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대부분 꼭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유지야, 유이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오늘 잘 지냈니? 재밌는 일 없었니?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뭐 배웠니? 라고 묻더라고요. 이미 제 안에도 우리 딸들에게 너희가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좋은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하면 너희들 성공하는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제가 은연중에 말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수많은 질문에 답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의 인생을 간다고 평안한 인생이 될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 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책 제목이 너무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 이 책의 저자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어쩌면 성공이 보장될 수도 있는 인생을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직장 내에서 괴롭힘도 있고 또 따돌림도 있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놓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서 나락으로 빠지고 절망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났다 간증하는 책인데, 이 너무 죽고 싶어서 살고 싶어요 라는 이 책에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호소를 하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나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살고 수많은 말씀 안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죠?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런 아픔이 올 때마다 좌절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 흔한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정답이
이 사회가 정해놓은 정답이 있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신앙인,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세상의 정답,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 인생일까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점수, 더 좋은 세상의 열매를 갖기 위해서 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 과연 우리는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 다니엘서는요, 우리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또 지지난 주일까지 살펴봤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취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업적과 자신을 경외시키기 위해서 높은 신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악기들이 연주될 때에 이 낙성식에 수많은 고위 관직자들을 모으게 하고 악기 연주가 끝날 쯤에 모두가 절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협박을 하죠. 근데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질문 앞에, 그 명령 앞에 굴복하지 않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수많은 경쟁자들이 왕에게 고하게 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4절 말씀,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은 이 왕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나는 우상에게 절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마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이 세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성공과 성취와 번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로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니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이웃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그런 수많은 질문들을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와 같은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을 해야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오늘 그 두 가지를 이 말씀 속에서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는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지가 조금 길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는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라. 아멘.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세상은 성공과 번영이 최고의 맛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지나친 감정주의자들, 맹신자들이라고 우리를 비아냥거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코로나19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냉소적이고 회론자적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 그들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남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도전적인 질문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남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한국인보다 한국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했다라는 별명을 가진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고 고난을 당할 때에는 영혼 숭배자 즉 미신적이 된다. 따라서 한국인의 종교가 무엇인지 알려면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살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미신적인 삶이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 보실 때의 기독교적인 신앙의 진수를 갖는 신앙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의 질문에 무엇을 답하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미신적인 삶은요, 늘 초점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직장에서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 가정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늘 내가 원하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는 답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무차별적이고 위협적인 그 공격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전율이 흘렀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저희들의 그 언어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은 단지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아니면 덜 벌 수 있느냐,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어려운 집에서 사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요, 왕의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위협적인 상황에 이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그 왕 앞에서 왕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하는 그 질문 나는 대답할 가치조차 못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저들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저들은 왜 그 세상의 질문 앞에 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들은 이와 같은 확신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것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그 확신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떠한 질문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를 파멸시킬 것 같은 수많은 상황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고 겁이 나고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이 세상의 질문에요,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큰 소동이 벌어지면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협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오늘 이 사도들이 섰던 공회는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불립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 단체입니다.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로마 총독에게 허가를 받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즉각 너희를 사형에 처하겠다, 이런 위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서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저들은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확신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자신의 생명, 그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멋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문제에는요, 결단을 가지고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답해야 하는 문제는 결단으로 이뤄내라. 오늘 18절 말씀,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성도의 인생이 세상과 단순 비교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더 못 살 수 있습니다. 물질관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에는요, 우리 형편이 더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관점의 가치를 가지고 비교하면요, 우리가 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는 기준이 육의 것, 물질의 것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세속주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게 하고 초월 세계나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 근데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보세요.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속주의에 한껏 젖어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단순 비교,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 물질관을 가지고 낭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외침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감히 내 손에서, 이 세상의 능력 속에서, 그 부귀 속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신앙인들도 어느 순간부터 우물쭈물하며 답하기를, 그래, 지금은 내가 살고 봐야지. 지금 내 삶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부터 해결해야지. 예배 생활에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그 세상이 호통 앞에서, 그래,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이 평안하고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주님, 이 두 양갈래길에 발을 걸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 세상의 질문 앞에 결단하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절대로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문제는요, 결단을 가지고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결단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었던 에스더 기억하시죠? 삼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우리 유대 민족이 학살당하게 생겼다. 내가 그 황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가 고민을 합니다. 정말 그런가? 그가 고민하고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하여 세워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선포하고 나서 유대 백성들이 학살해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이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인생, 그런데 갑자기 고국의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이가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이때를 위해 내가 술관원장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함으로 그 관직과 명예와 그 성공을 내려놓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게 된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의 결단이 또 순종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세상의 정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정답이 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인생을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롱 앞에 또 우리를 향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한 질문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꾸나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바꿉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묻는다고요? 너희들 안에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적으로 공격하던 질문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연유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그 대답할 수 있을, 그 대답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앙의 위기 상태입니다. 나의 삶이나 너의 삶이나, 그렇죠? 나도 돈이 없어서 아웅다웅 하는데 너도 돈 때문에 그렇게 근심 걱정 많네? 나도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너희 삶을 봐도 똑같네? 세상이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같으면요, 우리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그 예수의 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축복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 궁금해해야 됩니다. 모두가 코로나 이 기간을 거치면서 죽겠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너희만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 왜 그럴 수 있느냐? 모두가 이 병 때문에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왜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것이 세상의 질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헌신하면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이룬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날 것입니다. 저들이 어떠한 결론,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태도를 바꿔서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까지 저들을 죽이겠다고 자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찬양하지 않는 인생을 밟겠다라고 말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몸을 쪼개버려라.
그 집을 걸음터로 삼아라. 자기가 가장 먼저 죽어야 돼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 세상이 지금은 우리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저 높은 곳에서 깔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실상 안에서 우리가 그 세상의 수많은 질문 앞에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의 그 무차별한 질문 앞에 내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성령으로 답을 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태도가 바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당신들은 왜 예수를 믿어? 당신들은 왜 신앙생활을 해? 올바른 질문이든 비꼰 질문이든 분명히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스스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그 어떤 질문에도 그 어떤 위협에도요, 우리는 자유롭게 이 세상을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세정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는 세상의 저 많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하나님만이 답을 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하는 그 은혜를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용감할 수 있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줄을 믿습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하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종전 가운데 있는 놀라운 주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소리를 내어서 오늘 받은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삶의 문제들, 하나님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풀어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록과 말씀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나가겠습니다. 오늘 나를 무너뜨리려고 만들고 나를 아버지를 넘어뜨리려고 만드는 이 세상이 하나님 모든 친구인데, 하나님, 나는 그 친구를 무엇이라도 인생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답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온전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세종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 인생의 복을 하나님 우리가 갖는 것이 지아니하고 은과 금을 지아니하고 오직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놀라운 믿음이 인생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향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수많은 문제를 구경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질문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실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신앙을 타협하는 그런 연약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의 근거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며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결단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뜻과 힘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답해야 할 수많은 그 문제들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순종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여서 나를 무너뜨리고 만들어나가는 선생 앞에 하나님 담대히 서게 하나님 역사 하시고 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꺾지못할 모든 왕의 명령과 같은 그 험난한 길에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의 세상을 향하여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권세와 위정자들과 하나님 땅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세상에 저희를 부를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권이 되시며 성령이 살리시며 은혜로 살리시며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향하여 너희가 믿는 그 믿음, 너희가 바라보는 그 예수가 모두들의 믿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직 수많은 주님 그 말씀에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니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주어진 것들로 우리를 시험하고 이 땅에 있는 육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평생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가운데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영혼을 바라보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았던 오늘 이 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죽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아버지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하나님 높은 이 밤의 작비 하나님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정답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지금껏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번영을 쫓아 살았던 하나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시지 아니라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정답을 찾느라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답 되시는 우리 주님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세종 꿈의 교회가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하나님 예수의 능력을 전하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하나님 큰 은혜를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하여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이 믿음의 소망이 답이다. 예수님이 소망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하나님 그런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밤에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이 연약할지는 하나님 성령은 나를 붙들어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더 발걸음 주시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안에 우리 가운데에 부족한 영 하나님 결단을 때에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 세워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큰 은혜가 되어 우리 삶 저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광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정답을 찾느라 지금까지 우리가 방황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정답이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외쳐갈 수 있는 우리 세종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그 소망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저들을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병약한 몸 때문에 또 삶의 수많은 갖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넘어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백한 우리의 결단이 오늘 이 저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그 권능의 손이 오직 주께만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